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8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도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역사도 오래되어서 소문난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서씨, 완소군, 초선, 양귀비를 4대 미인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꼽는다고 합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임금이 혹해서 나라가 어지러워도 모를 만한 뛰어난 미인,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미모라는 뜻으로 빼어난 미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경국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고 색은 여인의 용모를 말합니다. 중국의 한서 외척전의 유래가 나옵니다. 이 연년이라는 사람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음악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에게 여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제에게 자기 여동생을 추천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런 시로 노래했습니다.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 그 미모는 세상을 뛰쳐나 홀로 우뚝하네. 한 번 돌아보며 성을 기울게 하고 두 번 보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네. 어찌 성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함을 모를까마는 아름다운 여인은 두 번 다시 얻기 어렵구나. 당시 무제는 50고개를 넘긴 그 당시로는 만년의 나이로 쓸쓸한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연년의 누이 동생을 불렀는데 그녀의 춤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오로지 부인과 놀기에 바빠서 나라는 차츰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여쁜 용모의 성격마저 천생 여자이니 한무제는 그녀를 애지중지 총애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부인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등장인물의 외모를 여러 번 묘사하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들의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3장 1절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극심한 출산의 고통과 생계를 위해 수고와 고역을 감당하는 벌이 왔다는 사실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3장에 나타납니다.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이 있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논의 성범죄로 인해 다윗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앞으로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마음을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에게 고백할 정도로 다말을 깊이 사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이면서까지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오게 한 것도 그의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한 데서 그의 사랑에 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말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탈을 쓴 욕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은 사랑으로 위장된 암논의 욕망의 실체를 한층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말을 성폭행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암논은 자기 안에 있던 위장된 사랑이 그보다 더 큰 미움으로 바뀌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 감정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이 미움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암논의 감정 변화는 다말에게 자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암논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암논의 말에 당혹감을 느낀 다말은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우리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여일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꽃을 귀에 꽂은 순진 무구한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하와이나 태평양 섬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귀 옆에 꽃을 꽂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유부녀인지 아가씨인지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 한번 설명 듣고 잘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오른쪽이 유부녀입니까? 왼쪽이 유부녀입니까? 이거 4개에서는 잘 고르겠는데 2개는 맨날 헷갈려요.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거 몰라도 아무 지장 없다. 왜냐하면 유부녀는 무서워서 손대면 안 되고 아가씨는 뭐 좀 이렇게 대시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가씨건 유부녀건 다 우리는 이제 선대해야 되죠. 여동생도 동네 아가씨에게도 다 우리는 깍듯하게 예의를 잘 갖춰야 됩니다. 율법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그 여성의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를 깬 남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여성의 아버지가 결혼을 거절하면 신랑은 납폐금 신부에게 몸값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는 은 50세겔이라고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암논은 다윗에게
50세겔을 주고 다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암논의 행동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암논의 행동은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랑의 감정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말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다말을 집에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내 누이야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다말을 이를 내쫓으라. 문자적으로는 이제 계집이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의역이고 실제로는 이를 내쫓으라. 아마 이 여자를 내쫓으라 이 정도로 이제 봐야 하겠지요. 전에는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다말과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원했던 그가 이제는 다말과 함께 같은 방에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봤을 때 기억했어야 할 말씀입니다. 정읍에 오기 전에 만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실제로 본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에 택시를 타고 이제 레스토랑으로 가는데 백미러로 흘낏 본 기사가 집토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쁜 여자를 두고 그보다 훨씬 못생긴 술집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읍에 올 때까지 이 부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더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바람 피우는 것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지만 살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정욕에 묶이게 한 다음에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죄의 종노릇 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지금 행하는 악이 더 악하다는 다말의 울부짖는 외침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말을 성폭행한 악을 악화시키는 더 큰 죄였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는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더 심한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그 작은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로 가게 하는 도약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암논의 지시를 받은 하인은 다말을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그때 다말은 소매가 길고 다채로운 색깔로 술을 넣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공주는 채색 옷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언급된 특별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요셉과 오늘 본문의 다말이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의 채색 옷은 모두 찢깁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미워하던 형들이 찢었고 다말의 옷은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다말 자신이 스스로 찢었습니다. 다말은 애고가는 사람들처럼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사랑받는 공주가 창녀처럼 굴욕을 당한 수치심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크게 울부짖으면서 암논의 거처를 떠나갔습니다. 슬픔의 전통적 표현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행동은 누군가의 죽음이나 고통을 슬퍼하는 애곡의식을 행할 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나 슬픔을 표현할 때 취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는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는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극적인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다말은 마치 자신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서 그렇게 행한 것일 수도 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암논은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 꿈 많은 소녀의 장래를 망친 폐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는 죄를 저지른 본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왕의 딸로 금지 오겹으로 자랐을 다말은 암논의 성폭행으로 한순간에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다말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선량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행해야 합니다. 첩을 두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선교사의 가르침대로 그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살 집과 면마직의 논도 떼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하자 선교사가 자신의 조사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 도와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과 아들이 사는 목포 출장은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한사코 고사했다는 일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참으로 뻔뻔하고 무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루터교가 국교인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패전 후에 보이는 행동은 크게 비교가 됩니다. 금년 4월 19일에도 이제 바르샤바의 게토 영웅 기념비 앞에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 그 평창 올림픽에도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란히 헌화한 뒤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게토 영웅 기념비는 1943년 바르샤바 유대인들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 이송에 저항하다가 1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나치의 만행에 사죄하는 장면은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린 소녀를 군대 위안부로 끌고 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고, 강제 징집과 강제 노역 동원 등 역사적 만행까지 부인하고 진실만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까지 왜곡시켜서 아이들을 오도하는 일본 지도자와 국민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한때 군국주의에 눈이 멀어서 가까운 이웃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메르켈 전 총리, 현재의 대통령 등 독일의 역대 지도자와 국민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누이 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 암논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은 다말에게 그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암논의 성폭행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그걸 확인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빠로서 상처받은 누이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다말에게 암논도 내 오라버니이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되 그 일로 인해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친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지만 처량한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20절에 처량하다는 말은 황폐하다, 다 망가지다, 질겁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말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 폐인처럼 돼서 황폐하고 다 망가진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국의 왕이자 아버지로서 더 이상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합당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분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분노는 법궤를 붙든 웃사를 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두 번째 분노는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파렴치한 부자를 향한, 곧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70인역 성경은 사회사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역 개정판 본문보다 더 길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 암논을 징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장남이었던 것이다. 이런 본문은 맏아들을 향한 사랑이 정의를 압도할 만큼 다윗이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보인 반응도 냉철한 권력자의 모습보다는 다정다감한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다윗이 암논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지만 암논에 대해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묘사할 뿐입니다. 이때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화합을 해치고 유력한 왕이 계승권자를 제재해서 그 위상을 흔들면 왕조의 연속성을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불륜을 자행한 사람으로서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장남 암논의 성폭행을 징계할 도덕적 명분과 권리가 없다고 자책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인 자신이 분별력을 잃어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의 처소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만 보였지 합당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는 레위기 20장 17절대로만 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자신도 가늠한 죄인이었으므로 책망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처를 취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정 기간 암논을 유배라도 보내든지 최소한의 징계를 내렸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간 세월이 만 2년 후라고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윗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치리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 어려움을 당한 다말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일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고민만 많이 했지 제대로 된 징계를 못하는 일종의 결정 장애를 겪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통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무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다른 아주 단호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말을 위로한 다음에 암논을 미워하면서도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압살롬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킨 것은 오히려 더 불길해 보입니다. 그는 적당한 시기에 아버지와 달리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확실히 하겠다는 냉혹한 결심을 한 상황이지만 그걸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암논을 제거하면 왕이 계승순위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압살롬도 암논을 칠 충분한 이유를 확보한 셈입니다. 죄는 자신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참혹한 영향을 끼칩니다. 암논의 죄는 다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분노하게 했고 압살롬에게 복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권력 상잔에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합당한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압살롬을 더 분노하게 했을 것이고 후일도 도모하게 했을 것입니다. 덮어진 듯 싶은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곪고 곪아서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동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못 본 채 하거나 덮어버린 적은 없을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 앞에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에 대해서 교회가 질서대로 징계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죄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를 묻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이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벽마다 상고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는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어디서 꺼내야 되는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분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침체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인들을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것은 거룩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서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무서운 징계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가정 범죄를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피해자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그들이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기에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밧세바를 상대로 한 범죄도 나쁘지만 아들의 명백한 범죄를 법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형제간에 더 큰 비극인 유혈 참극을 가져오는 이 비극을 막지 못한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